우리 한 인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야, 내가 너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것이죠. 한 사람이 항상 언제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이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참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기 한계에 빠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살면 살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한계가 더 명확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하는 힘으로 내가 하는 아이디어도 지쳤고요. 더 이렇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우리의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이 외롭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마치 내가 내 옆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성만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우리는 왜 정작 그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는 못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2017년에는 정말 구체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보여주시고요. 우리 승서가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거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 6절에 나오는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럴 때 제가 좀 반말하겠습니다. 선이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룰 거야. 이런 말씀. 또 죄송합니다만 우리 또 반말해서 죄송하지만 소연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 내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될 거야. 다른 거는 절대 문제 안 돼. 내가 함께 해주니까. 문제는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갈 길, 내 방법대로만 해.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주신 그 컨텍스트 2절에서 3절, 4절은 잘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자, 2절에서 3절을 보여주시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는데요. 자, 첫째, 이것은 하나님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4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땅 너희 땅이야 그거. 내가 그 땅 주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그 땅 주려고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40년 전에.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무슨 좋은 데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이라는 새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그 정말 새 땅,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고 다스려지는 그 새 땅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땅을 주셨구나. 이미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는 새 땅입니다. 새 복음이고요. 새 교회고요. 새 가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기도하기는 2017년은 이러한 새 가정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승리, 우리 유림이,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다 새 가정이 우리 2017년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부흥대회는 또 비결이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새 교회입니다. 우리 새 땅, 우리 지역적으로는 양재 땅이겠죠.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강남이고, 그리고 또 영적인 땅이 있죠. 공한 땅.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맨날 누워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일어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새 땅에 가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3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게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과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도 우리가 건넜습니다. 저는 다 여기서 태평양 안 건너신 분 없으시죠? 거의 다 태평양 한 번쯤은 다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땅으로 갔습니다. 양재 땅으로 왔는데요. 저는 정말 양재 땅에 우리 다 알지만 이 땅에 이 교회가 생길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지나 다른 우리 강남 저쪽에 청담도 그쪽에 좀 알아봤지. 양재 땅은 뭐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우리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뭐냐면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겁니다. 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구체적인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것은 도전과 싸움, 영적 전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내 땅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비켜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재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땅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이 있겠죠. 물질주의 전쟁이 있고, 이 강남이라는 우리가 최순실 사태 보지만 이 강남의 견고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물질이 아니라 이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했는데요. 우리 민수기를 보신 우리 지난주에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38년 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기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왜? 싸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우리도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지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가요, 정탐꾼들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서는,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인데, 거인들이 안약제손이 있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께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울며 불면서 모세를 불러오고 너희가 왜 우리를 데려왔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 좋았도다. 왜 너희가 데려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힘들게 하더니 이렇게 적군에게 죽게 하냐? 불평과 원망을 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홍해길을 내었습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이 우리와 전쟁 상대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5배, 10배 강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4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 그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한번 계산해 보면, 물론 이 팩터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unknown 팩터예요. X 팩터.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요,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놔둬라,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야, 내 존재감이, 내가 40년 동안 그들과 그렇게 함께 했는데, 야, 그들이 내 철비한 것보다 안 되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 함께함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요, 마치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라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이 땅의 지금 성도들은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신주단지 아니면 인형 모시듯,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막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막 구해요. 하나님께 막 구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이 부분은 안 돼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초청하지도 않아요. 아예 계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어 판단하게 한 것처럼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우리 계산하고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계산해야 돼요. 믿음이란 게요,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어 다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계산도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수많은 계산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계산하고 책도 읽고 이 시대 트렌드도 보고 수많은 고민과 기도와 금식과 생각과 수많은 고민과 계산 속에서 결정한 거지. 누가 그냥 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의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우리가 개인적인 캐리어를 쌓거나 연구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시간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의 리소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계산에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포함시키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해서 이 정도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물론 목표가 중요하죠. 왜 그것을 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실 일들을, 영역들을요, 미리 많이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힘에 붙이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도울 게 있어야 돕지. 내가 도와줄 게 있어야 도와주지. 보호해줄 게 보호해주지. 지켜줄 게 있어야 지켜주지. 응? 우리는 마치 정말 신주단지 모셔놓고 내 영역,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정말 이 땅의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그 땅의 영역에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사실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관심 없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 왜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믿음을 더 가지고, 여태까지 믿음을 왔으니까요.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믿음으로 밟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땅 밟기 해라 뭐 이거 아시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을 조금씩 양재 땅을 그리고 이 강남 땅을 밟아 나가기를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밟은 만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밟은 만큼 주셨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한 명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우리 음악회에서 우리 주권사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커피 전도에서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최선 자매 주셨어요. 우리 받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가 이 시기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기가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밟아나가기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진 이 강남에를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이 땅을. 그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 나가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원하고 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 형이 한번 우리가 연합하여서 청량 구체적으로 강남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리뉴라는 예배로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해하고 토요일 날 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정말 강남에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근데 보통 그떤 예배들이 대형교회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같고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어느 역사 속에서나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개척교회에서 시작하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리뉴 예배를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밟아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딱 교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밟아 나가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고요. 또 방향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리뉴 예배를 드려서 강남을 구체적으로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전도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 전도도 이제 매주 하고요. 매주 하고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심때 사람들 커피 먹으러 이쪽에 좀 올라오게 하고 교회도 그리고 이제 음악회 전도도 해서요. 단지 음악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회 복음을 선포하고 구체적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전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볼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밟아나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 지역교회를 구체적으로 밟아나가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 구체적으로 우리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일 다음 시간에 결정되겠지만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을 봉사하는 사람을 딱 세우고요. 그래서 지역을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방과후 학교라도 크거 말고요 하나라도 정말 이 땅의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강남에서는 돈으로 다 교육시키는데요.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금 이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이든지 뭐 노래든지 어떤 것이든지요. 우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를 우리가 밟아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중요한 문제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고 무조건 나가. 그럼 승리해. 이런 무대뽀적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서도요.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이 싸우는 방법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담대하라 하시는가?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 읽을까요? 시작.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거죠.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너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전쟁에 나가. 하나님 함께 해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전쟁에 나서 용맹스럽게 싸우라는 것보다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도요. 남들은 다 세상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데 그 땅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고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리더로서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전략이 없지만 우리 어떻게 매번 승리하냐 전략이 아니면 이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전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싸움뿐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건너면 이제 싸움이에요. 뭐 퇴로도 없습니다. 근데 나보다 몇 배 강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요. 이 싸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요. 사실 이제 언제 그들이 저걸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군비와 무기를 점검해가 아닙니다. 5장 말씀 보니까요. 할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남자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몸을 쓸지 못합니다. 그냥 적들이 공격해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싸움 너 싸움 아니거든. 네가 하는 싸움 아니라 내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정결하는 게 더 중요해. 정결하는 게. 그러므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렵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 6장에서 여리고를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대로요. 6일 동안 그 입에 불평과 다른 말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어렵죠. 솔직히 어떻게 싸우는 게 쉽습니까? 전략으로 여리고성과 싸우기 쉽습니다. 6일 동안 아무 말 하고 도를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왜 돈다고 이게 다 돼? 두렵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남들은 세상 방법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양재, 특히 강남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여기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저도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세상 방법 좀 해보고 하나님의 방법 좀 해보고 이게 아니라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도 해보고요. 세상 방법도 해보는데 성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전략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물론 객관적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팩터 인정하고, 그 방법대로 해볼 때, 그때 승리 주셔야, 야, 정말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한 것이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새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봉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부터 먼저 말씀을 봉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 행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더 하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배우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싸우죠. 방법이 알아야 싸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돈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작은 교회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다 11조 하신 분들 알겠지만 11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재정 집사님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나가는 게 다 나가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정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재정의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씁니다. 지난번에는 이걸 잘 못하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이걸 하려고 그래요. 더.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예산 세우기 거의 880만 원, 900만 원 그리고 우리 선교 우리 작년 이 지역 우리 그 교단 선교금까지 가면 거의 13%예요.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의 50%가 훨씬 없습니다. 50%가 아니라 거의 7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다 거기다 내요. 거의 반 이상을. 그런데도 여태까지 우리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월급 못 받은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라 우리 못한다 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믿고 우리 더 섬겨주고 더 정직하게 더 순결하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우리 2017년 쌓아보기를 이 땅을 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 땅, 이 양재 땅, 강남 땅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팩트 인정해서 이제 한 걸음씩 구체적으로 더 밟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왜 밟아 나갑니까? 정복하면 끝 우리가 이 땅을 목적이요. 밟아 나가서 정복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고 큰 교회가 나쁜 거 아니고요. 우리 또 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새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한 땅이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가 세운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땅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운 교회가 세상 교회가 아니라요. 세상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토기장의 집,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살아있는 곳, 그 새 땅, 진정한 새 땅 되는 토기장의 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좀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요. 더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더 깊은 사실,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너희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